근데 그때 무슨 말씀했냐면 이 직분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라는 것이 정말 훌륭한 거구나. 진짜 훌륭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아름답게 여기는구나. 어디에 써 있는지 말씀인지 그전에 생각이 안 났는데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귀하게 여기고 권사님이라면 뭐 더 정말 어르신이니까 정말 그렇게 여기고 장로님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많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뭐 밖에 나가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회식 자리나 무슨 자리 가도 아이고 술 한잔 먹으라 그러면 아이고 저는 안 먹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 사람아 나도 집사요. 그냥 먹는 거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먹지 말라 했어. 한 잔씩 먹는 거 괜찮은 거야. 뭐 이러고. 또 집사님만 그렇습니까? 뭐 장로님도 술 한 잔씩 먹고 막 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걸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정말 신실한 분들일까? 물론 술 한 잔 먹는 거 안 먹는 거 가지고 뭐 율법적으로 판단한다 이럴 수 있지만 정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까? 그렇죠? 그렇게 할까?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다른 걸 먹더라도 다른 거 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또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더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뭘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하면 뭐 안 된다 이렇게도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도 그렇죠. 직분이 없는 성도라도 집사님이라도 성도라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성도라도 교회 얼마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대는 정말 너무 다르다. 목사님들도 물론 그렇죠. 너무 달라서 그거를 보고 본받으면 안 됩니다. 저분들이 아직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지 않는구나. 그렇게 여겨야 되죠. 저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구나.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줘야 됩니다. 옆에서. 이 시대는 정말 박해가 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런 시대에 감독과 장로와 집사라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교. 왜냐하면 그냥 성도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이러는 실정인데 이분들은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그래서 그런 믿음, 그런 결단 그런 거 없이는 정말 이렇게 함부로 세우지도 못하고 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감독의 구비적 요건이 있다. 책망이 없는 목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물론 중요하죠. 목사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렇게 잘 갖춰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감독과 장로는 사실은 동일한 직분입니다. 감독과 장로. 그래서 지금 감리교회는 감독이라고 되어 있죠. 감독. 구비 요건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나와 있고 3장 지금 2절부터 나와 있고 또 디도서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장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장로라고 여기는가. 그렇죠? 연륜이 많이 쌓여 있는 자. 그렇죠? 물론 삶에 또 신앙에 연륜이 많이 쌓은 자를 말하기도 하고 그런 자 중에 또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존경받는 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걸 말하죠. 거기에 또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존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또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며 섬기며 봉사하는 자이다. 교회를 육적으로도 물론 해야 되죠. 필요한 거 해야 되고 없는 거 도와줘야 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직분 정도, 장로의 직분 정도 된 사람들은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며 섬기는 봉사자이다. 영적으로는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히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써있나,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나 그런 것이죠. 그런 것으로 같이 이제 교회를 이끄는 사람을 장로다 그랬습니다. 장로. 감독은 또 무엇이냐? 감독. 장로들 중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선 자. 장로 중에서
가장 이제 지도할 사람을 꼽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치례하고 양육하고 행정적 임무에 전념하는 사람. 현재는 감독이다 그러면 목사 직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면 목사 이외에 교회에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며 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역할을 장로님들이 하시고, 감독은 목사의 직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두 직분은 교회의 영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이다. 육적인 책임은 교회에서 안 해도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봉사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예. 그렇지만 영적인 양육은 어디에서 해야 되면 교회에서 하는 거죠. 영적인 양육을. 신앙의 양육. 예. 하나님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 정말 예쁜 우리 승현이와 엄마가 같이 와서 제가 너무 반가웠는데, 예, 반가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완전하게 만드셨고, 다 누리도록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정말 온갖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우울하고 슬프고 고독하고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아프다 그럴 때는 뭐예요? 신호인 거예요. 신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나, 돌아가는 교회에 나오는 것만 돌아간다고 안 하죠.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구나. 마음의 중심. 교회에 나오는 건 얼마든지 나오고, 어쩐다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죠? 네. 무슨 일이 있으면 못 나오고, 퇴근 늦게 하면 못 나오죠.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보다도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저도 늘 제일 무거운 것이 그거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됐을까? 이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세례, 성령을 경험한 사람, 경험한 성도.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어쨌든 말씀도 읽고 또 말씀도 깨닫고 또 기도하고,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마음을 내려놔도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영적인 레벨로 따지면. 그러나 중간 레벨, 아직은 교회 나오지만 아직 왔다 갔다 흔들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뭔지 모르고 성령 충만한 게 뭔지 모르고 기도하기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 중간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전혀 믿음이 없고 또 뭐 하려고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또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이 이 정말 양우리 이 안에 들여보내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얼만큼 어떻게 할까, 그게 늘 저에게 해야 할 일이고, 또 틈 나는 대로 틈틈이 어떤 요일이든 틈틈이 나는 대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고, 잠깐이라도 만나고, 또 카톡이라도 하고 찬양이라도 보내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 모실 날이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든 이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성경을 스스로 읽을 줄 알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줄 알고, 그 정도는 돼야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겠죠. 그 정도 돼야. 그것을 우리가 함께 저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구역장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요즘에 제가 그래서 구역장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역장 교육. 남자분들이 최집사님 같이 가셔야 되는데 직장 관계로 못 가시고 계시는데, 집에서 우리 두 안수 집사님은 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집에서 훈련을 받으셔서 우리 전사님과 앙원사님이 두 안수 집사님 집에 오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권면도 해주시고, 그러면 두 분들이 잘 그것을, 아까도 제가 앙원사님과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잘 따라오시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깨달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이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점점점 따라온다는 것. 야, 그래서 정말 이 두 안수 집사님이 진짜 마음의 바탕이 많이 돼가고 계시구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저렇게 가려고 애쓰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영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저 혼자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또 같이 다니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네. 2절, 3절, 6절에 보면 개인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하면 될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세운다는 거,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걸 알고 나면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경건한 삶으로 더 돌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는 자를 세워야 된다. 흠이 없는 사람이 정말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나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권사 임명 이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유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죠? 네. 장로 임직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유 나 같은 경우 아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되냐고. 언제 그걸 갖추겠냐고. 그죠? 막 오늘날 성경 읽고 막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성품도 인격도 좋아지고 막 언제 그게 되겠냐고. 네, 죽을 때까지 못 하겠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어느 정도 되고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이나 누굴 통해 세워주시면 이제 그거에 순종하는 거죠. 아멘. 이렇게 다 오히려 못 한다는 분들이 사실은 진짜 교만한 거예요. 알고 보면. 네.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도 안 하겠다, 안 하겠고 또 그 말을 안 듣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정말 안 되는 분들은 아유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제가 하여튼 열심히 섬기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겸손한 분들이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앞으로도 보면 아직 우리가 교회가 인원은 많지 않지만 제가 몇 분을 이렇게 보면 저분들은 저렇게 세워도 되겠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다음 새 성전에 이제 인원도 많아지고 또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저분은 그만큼 세워주셔도 괜찮겠다 이런 분들. 왜냐하면 순종하고 깨닫고 따라오고 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정말 세워야 또 되겠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말씀했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흠잡을 때가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정말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 흠잡을 때가 많겠죠. 네. 또 여기는 대부분 남자를 세웠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아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세상을 많이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는데 아내가 몇 사람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당연한 것 같지만 시대가 그런 시대고 안 믿는 사람이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그걸 많이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생활에 절제해야 된다. 모든 생활 이런 거 저런 거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말씀했어요. 또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게 어떤 일을 할 때 조급하게 하는 것이 신중해야 된다. 또 단정해야 된다. 단정한 거는 뭐예요?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그네 같은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 것처럼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또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그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 감독,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살고 말씀을 늘 연구하고 또 그 앞에 살아가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그렇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에도 많이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또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 폭행, 폭언 이런 걸 또 말합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다투지 않아야 된다. 화목한 걸 좋아해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 다투는 것 어디서라도 가정이든 교회든 모임이든 어디서든지 다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화목하기를 좋아해야 된다. 화목하기를. 그런 사람들 이렇게 세웁니다. 또 중요한 거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돈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 이 초대교회에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떡합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고 다 내어놓거든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돈이 하나님 세상 사람은 당연히 돈이 제일로 중요하죠. 돈 없으면 죽고 돈 때문에 죽고 빚을 많이 져도 죽고 돈이 많으면 다들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죠? 다
그게 힘이에요. 힘이고 권세고 돈이. 예,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돈이 최고고, 이 땅에서 왜 돈에 대한 말씀을 하느냐, 돈을 왜 많이 갖고자 하느냐, 그거예요. 돈을 왜 많이 갖고자 하냐, 왜 많이 벌고자 하냐, 왜 많이 있었으면 좋겠냐, 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 그럽니까? 돈이 많다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마음이 없는 거야. 없고 이 땅에서 내가 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부족함 없이 잘 누리고 살고 싶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은 정말 섬긴다고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가 전부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이 돈을 정말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조금 못 먹어도 못 입어도 그거에 크게 정말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리는 것도 뭐 정말 매일 뭐 뷔페 먹고 매일 소고기 먹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건강할까? 요즘에 우리 오늘도 마트에 갔다 그랬지만 막 뜯을 게 많이 없어요, 이제. 근데 오늘 제가 막 많이 심어놨잖아요. 심어놓으니까 엄청 마음이 뿌듯하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밭을 골라놓고 부직포를 씌워놓고 거름을 했는데 가을 내내 그게 비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작년에는 못 심었거든요. 가을에 심을 걸 몰라가지고 아마 못 심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비어있다고 생각하니까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심으면 된대요. 그러면 11월까지 먹는데,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저 열무씨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열무를 뽑아다가 김치를 담으려고 그랬더니 열무가 한 30개가 난 것입니다. 30개가 다 세보면 30개 되는 것 같아. 이쪽에는 조금 그래도 컸는데 저쪽에 보니까 끝에나 거기는 확실히 왜 여기는 안 났는가. 제가 밭을 많이 막 연구가 되더라고요. 네, 이쪽은 잘 났는데 저기는 왜 이렇게 안 났나. 거기는 끝에 있고 흙이 그렇고 거름도 많이 안 하고 그런 데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쬐끄맣고, 그래가지고 제가 뽑아왔는데, 제가 장로님하고 둘이 겉절이 쬐끔 해먹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열무실 분명히 다 뿌렸는데 이게 다 어디 갔냐. 비도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막 배추 씨앗, 배추를 그냥 따먹는 배추 씨앗에다가 열무 씨앗에다가 상추 씨앗에다가 또 뭐였습니까? 무, 순무에다가 또 일반 무에다가 많이 심었죠. 처음에는 무도 두 개씩 심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방송을 잘 봐야 돼. 어떤 사람이 2개씩 이렇게 심으면 되는데, 왜냐면 2개, 거기 이제 하나씩만 놔야 되니까. 근데 또 다른 걸 보니까 2개 심어서 2개 다 안 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4-5개를 심어야 되는데, 그 구멍에. 그러면 그 중에 좋은 거 나중에 다른 걸 뽑아서 열무로도 먹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지,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4개씩 5개씩 우리 안권사님이 열심히 심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종을 심으면 다 타 죽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지난번에 돈을 2만 원 버렸는데 다 타 죽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땅도 뜨겁고, 거기다 거기다 찬물 보면 뜨거운 땅이 돼가지고 뿌리도 타고 위에도 타고 다 타는 거야. 1개만 딱 살았더라고, 1개. 네, 1개 살았어요. 많이 심었는데. 그래서, 진짜 이해가 가네. 아니면 위에 이렇게 뒤집어 부직포로 씌워줘야 되는데,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3년차 뭐 되니까 조금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씨앗은 괜찮은 거예요. 씨앗은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비가 왔으니까 땅이 촉촉해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비가 한두 번 더 오면은 이제 씨앗이 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막 구멍마다 다 심어놓고, 또 모종을 심어놓은 거는 거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다 죽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거기다 건불대기를 막 덮어놓고 왔죠. 머리를 써가지고. 건불대기를 덮어놓으면 당장 타 죽지는 않잖아. 근데 이제 밑에 물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저녁 시간 되면 날씨가 좀 서늘해지고, 네, 그리고 온도가 좀 이제 뭐 한여름만 그러면 안 되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야, 니네는 꼭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니네는 꼭 살아야 된다. 그래놓고 왔는데,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일궈놓은 밭에 씨앗을 뿌리니까, 그리고 정말 기대가 되고, 가을에는 우리가 이제 그거 가지고, 네, 김치국을 먹는 것입니다. 미리. 가을에는 뽑아가지고 순무김치도 담고, 무를 이제 안 사고, 배추는 사야 돼요. 배추는 절임 배추, 그죠? 무도 뽑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생채도 해 먹고, 김장도 담고, 아마 많이 심었으니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산뜻 심으면 한 9월 초까지 심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가서 안 났으면 다시 또 심어야지, 옆에다 이제. 또 사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 전부
살고 끝이다 이러면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없으면 죽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돈이 조금 없어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못 먹어도, 뭐 이런 거 조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네, 그래서 돈을, 가장 중요한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직분자들, 특별히 이렇게 정말 가장 높은 직분, 가장 섬겨야 되는 직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자꾸 누리려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뭐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그런 걸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가정에도 다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그런 가정에 지금도 이제 어떤 직분자를 세우려면 그렇게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폭력과 억압이 아닌 품이 있고 바른 태도로 양육해야 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막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양육하고 또 양육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직분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내가 믿는 말,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점점 좋아질 거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를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 그렇게 해줄 수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나의 말씀, 나에게 준 말씀으로 내가 내 말을 받은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해질 거예요. 이러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죠? 예수를 영혼이 잘 되면 분명히 잘 된다고 건강해진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먹은 말씀, 내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도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말. 그래서 부모님은 이렇게 자녀들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흠이 없어야 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앞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많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진다면 안 믿는 자들이 절대 정말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안에서나 밖에서 불신자들이 봐도 교회를, 또 직분자들, 저분은 저런 분이래, 저분은 어떤 분이래. 그러면 정말 존경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간접적으로도 전도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모여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먹고 즐기고 세상 얘기만 늘 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니나 나나 별다를 바가 없구나 그러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나랑 똑같구나. 안 믿는 사람과 속으로, 겉으로는 절대 얘기 안 하죠. 속으로 영이 알아듣는 거야. 영이.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지만 내나 별다를 바가 없구나 그러는 거. 영이 진짜 그걸 느껴야, 영이 말하는 걸 느껴야 돼요. 영이. 아니면 그 앞에 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상에서도 불신자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짧습니다. 1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읽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생각할 것이 없으며 한 안에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안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두 공손함으로 공정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갈지니 그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네, 그 다음에는 또 8절부터 집사에 대한
요건, 구비 요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그러시죠. 예. 깨끗한 양심에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집사님들이 있고 여자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를 여자 집사님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남자 집사님은 초대교회에 우리가 7 집사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데반과 빌립과 이렇게 7 집사님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 사도들과 별 다를 바 없이, 그렇죠? 설교하고 또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집사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들 생각하면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네,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네, 신앙적이고 지적이고 하나님의 지식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사람에 해당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해야 되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되고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여야 한다. 믿음의 비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많은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 네. 비밀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맞아,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지. 또 나만 아는 비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나누는 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것도 많이 나누죠. 그때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때 나를 도와줬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로 비밀거리가 있어야 돼. 비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그것이 있으면 정말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꾸 굴복이 됩니다. 굴복. 그런 비밀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 정말 부인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와만의 비밀,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비밀, 그는 뭐 다 얘기를 안 해도 되는 비밀, 이런 것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픽 쓰러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뭐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하고 기도를 할까 말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어떤 강한 팔로 딱 붙잡혀 있는 사람, 붙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깊은 믿음이 있고 경건의 비밀, 깊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과 1:1 관계가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더 성장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깊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흔들리거나 뭐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자들이 바로 집사님들이 되어야 된다. 여자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 이분들 여자 집사님들이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하고 세례나 구제나 상담 역할을 많이 그때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숙해야 된다. 또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분들이 집사님인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성도 됐다가 1년, 2년 되면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집사님 주고, 그죠? 집사님 줬는데도 교회도 막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읽자면 안 읽고 정말 잘못된 거죠. 물론 잘못된 건데 그것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떠나지 말고 붙어 있으라고 때로는 그런 직분도 주고 그러는데,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한 직분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래야 된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직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잘 감당하는. 그러면 권사님은 뭐 어땠습니까? 권사님은 훨씬, 그렇죠, 훨씬 경력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로와 목사라고 치면 정말 순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그런 일을 하면서 박해받고
정말 언젠가 내가 언제 순교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는. 지금이야 많이 변질이 됐지만 어쨌든 우리는 말씀 앞에 돌아가고 이것을 또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렇게 집사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거기다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 이렇게 감당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네. 또 마지막에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수호자인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건물 또 사람, 모이는 사람,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여기서 물론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죠. 건물 안에 모인 공동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예, 그 건물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간다,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다, 교회 온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르죠? 하나님의 가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가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예,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원문에 보면 가정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잘 돌보는 것, 또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에서 모여서 또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가정 안에 우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정에 모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따뜻하고 그렇죠? 따뜻하고 정말 교회를 건물로 생각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기도해.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를 주시고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를 주시고 기도만 해도 응답하여 주시고 이 건물이지만 그렇게 기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우리가 앞으로 가면 어떻게 교회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가, 하나님의 가정에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그러죠. 부름을 받아 모여든 무리, 또 초청받은 무리. 아무나 올 수 없잖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한번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문턱을 못 넘어와요. 못 넘어와.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 모여든 것이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것이다. 승현아.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것이다. 엄마가 가자고 해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초청한 거예요. 우리 승현이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이루어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초청한 거예요. 근데 우리 승현이가 싫어. 그럴 수도 있는데 알았어요. 이러고 초청에 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많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과는 다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책망해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상은 아무리 금으로 덮여놨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다이아몬드로 박아놨어도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교회는 실패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없고 막 교회가 힘들고 목사님들이 목회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문을 닫잖아요. 문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문을 닫으면 자기 맘대로 개척했다가 자기 맘대로 문을 닫고 되겠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예수님의 터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면 어떻게라도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 성경만 읽어도 교회가 부흥이 되잖아요. 성경만 읽는 교회도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기도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무슨 일만 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도 돼요. 예. 그렇게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서 실패하는 일이 없는 것인데, 자기가 실패한 거죠. 내가 더 이상 안 돼. 저도 막 오늘도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막 묵상이 돼요. 막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형편없다. 아이고, 정말 부족함이 너무 많네.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막 그렇게 기도해요. 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로 깨닫고 이런 거 보면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늘 느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저는 받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더 하나님 앞에 더 이제 기도하고, 정말 많은 은혜와 능력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가게 해주시는 감사한데,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력과 무한한 능력이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공동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이 없는, 자기가 실패해서 자기가 문 닫고 자기가 그만두는 것이죠. 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죠. 기둥은 뭐예요? 기둥은 세워진 거죠. 기둥은 많은 사람들이 기둥 세워서 밖에서 또 바라보거든요. 교회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터, 건물을 바치고 있는 지주가 바로 터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통이라. 아멘. 우리가 같이 16절에서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 터 위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절대 교회는 실패할 수 없다. 생명력과 무한한 능력,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생명력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세워지고 전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약한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교회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에 우리가 직분이 다 여기 직분이 있잖아요. 승현이만 빼고. 승현이는 한 10년 있으면 직분 받을지 몰라요. 그죠? 교회 직분자로서 반대의 일을 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이 있어요. 반대의 직분을 하지 않는, 반대의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세워놓으셨는데 반대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신앙생활의 규범,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의 교훈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생활에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걸림돌은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 가장 걸림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면, 돈만 있으면